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이 이제 정복의 전쟁이었고 그것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목적 그리고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려고 그들을 남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연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 히윗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의 사람들이다.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북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제 당시에 히타이트 그 철병거가 있었던 그 지역과도 이제 연결되어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힘들이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전쟁이 왜 닥쳐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건 거죠. 같이 살게 됨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않는가 판가름 나게 될 거예요.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명령에 철저하게 실패함으로써 이 시험거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한 미래와 억압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걸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2배로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쿠산이라고 하는 왕 이름인데 거기에 2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된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냥 압제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 2배로 악한 이 악독함의 극치를 넘어서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8회 동안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스러운 이 정말 악인의 악인인 구산 왕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두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갈렙의 아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니엘은 이미 만나봤죠. 온니엘의 아내
악사가 갈렙에게 우물을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온니엘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승리를 이루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먼저 해답을 보여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게 되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지금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만 벌써 4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인물에 대한 철저한 승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산 리사다임이 다스렸던 시기는 8년이었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온니엘의 승리 이후로는 4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완벽한 승리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표본을, 예시를 오늘 이 첫 번째 사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전쟁의 이유를 이제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적이 첫째는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의 비극과 잔인함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순종이었어요. 전쟁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전쟁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이런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삶으로써 이런 시험에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온니엘의 이야기는 시험의 해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의 첫 단추이죠. 온니엘이 보여준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험과 해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고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시험의 어떤 해답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실 수도 있고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손에 넘겨주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함과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살펴본다면 이 모든 전쟁의 수행의 과정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지금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넘겨진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시험의 해답이 되시고 정답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바 된 인생, 해답을 찾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험의 정답 되신 해답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과 같은 그런 잔인함과 폭력과 억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강력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들이 쌓여서 끝까지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유일한 왕 되심을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